그래, 그러고 보니까 초견, 온, 계공,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한 덩어리인 것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한 덩어리를 어떻게 해가 그냥 도 일체고의 이 한 덩어리를 가장 아름다운 한 덩어리로 도 뭉쳐서 조화시키는 이상사를 만들어갔다. 그것이 도 일체고이다. 그 반야심경 제일 처음 나온 관자재보살이 자재보살 누구나 하면부터 얘기부터 아주 핵심 부분을 찌는 것이. 근데 그 관자재보살 행수만을 그것만 하고 지나왔다가 관자재보살 왜 자재보살이냐? 그래가 그 다시 응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했냐? 조견 모든 것이 다 한 덩어리인 것을 알고 거기에 대응해서 하나도 구별 없이 내가 다 포용해왔구나. 도일체 거액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 나쁜 것 없이 다 한 덩어리로 봐야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보는 일체 고역을 보는 자세가 책 뿌리고 공식 책 찍고 공식 수상이 찍고 찍어갖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 실천해 나가는 과제와 명분이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아재. 그래서 내가 그 항상 강의 때마다 여러 차례 하는 얘기요. 광주에서 우리가 쉽게 관자재보살 행반야 바람다시 뜻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징기스사 거기 가면 약사 있지? 그 요즘은 이제 약사하면 약사 살아보려고 해줬지만 약사의 본당에 옛날 그 하수는 집이 있는데 다 뜯어버려 세멘트 집을 썼단 말이야 요새. 그 안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은 모양은 꼭 경빈 석굴암 부처님 모습 똑같아. 근데 이제 조카 들어봐. 석굴암 계신 부처님하고 약사함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보고 어떻게 다르냐? 석굴암 부처님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아주 장엄한 부처님이지. 그런데 석굴암 부처님이 저러고 쳐다보면 얼굴에 미소가 있는가? 김사 어째? 석굴암 부처님 무섭네? 네. 무서워. 무서운 부처님 원래 부처님 무서운가? 근데 약사함 가봐. 약사함 부처님은 양쪽에 불 켜놓고 저 300호 다 앉아있으면 나를 쳐다보고 계신 모습이 눈동자가 꼭 우리 딸내미처럼 이렇게 자비 없고 사랑스럽고 이만큼도 너 내 말 안 듣고 죽여버려 그런 것이 안 보여. 그러니까 대자 대비의 모습이 그거 아주 말하자면 그것이 뭐냐고 화산석으로 만들었냐 아주 조작된 그때 아주 가난할 때 만들었던 부처이기 돌이기 때문에 석굴암 부처님처럼 아주 대단한 대리석이 아니에요. 근데 그놈을 조작하고 만든 그 부처님 얼굴이 그래도 인사를 딱 저러고 보는 얼굴에 흐드러지게 미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아 전국 석굴암 부처님만 보려고 그 도퍼디가 가지 말고 광주에 계신 그 대자되면 미소를 띄고 계시는 약상 부처님을 뵙고 저러고 마음을 고치고 있더라. 그래서 약상 계신 부처님 저러고 나서 얼굴에 그 미소를 보고만 오면 마음이 밝아져. 그 뜻대로 해라고 내가 강의를 좀 수없이 했어도 그때 자기도 들어봤지?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네. 그럼 미소 뵀지? 네. 그 약사함에 계시는 본전 부처님 미소를 보기만 하고 나면 그 독살스러운 강티욕, 욕심욕, 그 처녀는 난 죽이고자 할 것 그런 것이 사라져요. 내가 정한다는 거 이만치라도 그래도 더 독살스럽게 된 것은 약사 부처님 그 대자리에 비한 미소를 은면 공덕이 있다고 봐. 그럼 여기 문제는 뭐냐? 어째서 그 조작은 하나 또 변들이 독 갖고 만들어가는 부처님 얼굴에서 대자리에 비한 그 미소가 나타났냐? 그것은 그 공들에서 축원하고 만들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모았던 마음들이 바로 아까 오원계공 도이체고 나 너 없이 다 한 덩어리다 하는 마음을 포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 뜻을 가지고 자재보살이 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을 일다시 온 우주를 관하는 자세를 마음에 띄다 보니까 아 바퀴벌레도 내 부분이고 부처님도 내 부분이고 여호와도 내 부분이고 프란치스카도 내 부분이로구나. 그 다 한 덩어리구나 한 것을 관하고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 오원을 다 봐갖고 마음에 비춰갖고 보여지니까 오원이 개공 나한테 화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내면에 나한테 우주가 비춰지는 내 자증이라고 한다.
내 자중이란 안내자 스스로 자자 그가 비치신 자예요. 그래서 그 촛불 여기 부처님의 비소를 보였다. 내 자중, 내 마음속에 비춰진 것이죠. 내 자중에서 나오는 내 자중의 의미에서 나오는 비소다. 그보다 바로 속을 혼자 씩 웃고 있어. 왜? 혼자 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마음속에 우주가 다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구나. 그럼 이 실천에서 천지 깨져있다 다 터뜨려구나. 그것을 저러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것이 뭐냐. 내가 바로 부처님이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천사야. 구별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 뜻이 그 안에가 들어있다고 해서 꼭 가서 보시라 말씀을 드리려고 말입니다. 근데 내 얘기가 엇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그 뜻을 가지고 그럼 내 자중은 그 부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온 개공 도이치고 그 다음에 살자 색불이공 분비식 색과 존재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과 그걸 이루고 있는 본체와 형상과 본체가 어떻게 하나 한덩어리다. 다르냐 같냐 다를 것도 같고 같은 것도 같은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인과 연절이 다 변화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원이 뭐냐면 색수상 행식이 오원이에요. 다섯 가지 변화되어가는 모든 현상도 오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반야심경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설명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이 바람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깨달음 경지에 따라서 보살 경지에서는 보리사타 경지에서는 어떻게 된다. 보리사타 경지 보살 경지를 넘어버리면 무엇이요? 야 부처님 경지야 삼세 제불이야. 그러면 과거 부처 현재 부처 미래 부처 다 합쳐져 있는 우주 정신 다 갖추고 있는 깨달음 경지를 얻은 다시 말하면 깨달음 경지를 처음에 얻었던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면 천천히하고 항상 그 영원히 우주와 동체가 되고 허해나갈 존재가 바로 이제서 그가 아까 보살이 아니라 보리살타가 아니라 삼세 제불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어쩌냐? 부처님은 항상 변함없이 대원력을 갖고 잔뜩이를 바라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에너지가 쉬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도 보니 그걸 한가로 말을 뭐라 하냐 한색 잘 들어봐요. 그것이 바로 이 우리 화담 강환의 화담사에 있는 본당 앞에 서져 있는 그 에너지 뭐라고 썼어? 양양문이라고 썼지. 양양문은 태평양 바닷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물리학자가 양양이에요. 그 양양한 앞길을 그 전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덩어리 같은 에너지가 그한테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아지 바라성하지 못해봐요. 끊임없이 영원히 이 에너지를 갖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만이 아니라 바퀴만을 위해서까지도 요새 말하면 이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까지도 전부 다 대원력을 발휘해서 다 포용해 나가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해서 마지막에 실천체까지 이루는 것이 아지 바라까지 못하고 그걸 깨닫고 그 인식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그것을 음미해서 구체적인 관계에 항상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화담사 강의할 때는 삼국지 강의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금융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외에 다른 공부를 하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설명해 나가다 보니까 분석해 나가다 보니까 아주 이제 한술 잘 알아야 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결합된 데는 단순히 1대1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도 되고 0.1로 0.6년도 되고 몇 억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몇 억만 배로 큰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것들 다 결속시키는
현대에 있어서 사고방식 우주 결속 방법 뭐예요? 멀티디멘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집착이지만 1, 2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정부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멀티디멘전 하는 멀티디멘전이 뭐냐? 중요한 문제는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한 가변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불확정성이 들어있어요. 불확정성, 가변성, 변화성, 그리고 그것이 예상대로 돌변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가야 하냐? 결국은 이 우주 대화합을 위해서 변화해야 할 방향으로 그냥 조율을 해버리자 한 것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아이고, 그래서 나로서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특히 내가 불교에 들어오고 말해도 4, 50년 되지 않아요? 그때에 비해서 사고방식 현대의 방법까지 뭐 요새 흔히 말해서 3차 산업은 4차 산업은 떨어졌지. 그것을 넘어서는 다시 동서양을 통합시키는 무한한 과거 또 무한한 차원을 통합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이것들을 과거의 뉴턴 시대의 3차원이나 아인슈타인 시대의 4차원만이 아니라 요새 뭐 호킹기스 때의 5차원만이 아니라 멀티디멘전al 다차원적 차원에서 결합시키는 방법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보면 처음은 그놈만 배웠다가 다시 생각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화담사의 공부로 오는 그 여호와를 하느님을 큰 생명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그 여호와를 하느님을 부처님하고도 우주님하고도 동양 공자 맹자님하고도 우리 단군하고도 결합시키려고 하는데 뭘 가진 이 한선생 안선생 같은 분들로 결합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디멘전, 성서적 디멘전이 하나만 되면 안 돼. 그 디멘전을 다 깨갖고 허물어갖고 다 엮어버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선생 내 말 알았지?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해갖고 기독교 퍼쳤을 때 그 사람 상황이 뭐냐. 오로지 기독교 모노디멘전만 갖고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다 깨져. 지금 뭐 떠들고 앉았지만은 한국이 박터지게 싸우고 난리로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도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뭐 4차원, 4차 공간, 뭐 4차 산업은 뭐 떠지만 그 배후에는 뭐냐면 아직도 2차 대전 후에 있어 미국, 영국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하고 무기에 의해서 세계에 관한 무력적 지배 체제를 견제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요소 플러스 자본주의 결합된 것이 지금 기초로 이루고 있어. 이것도 다 하지만 더 멀티디멘전을 다 깨갖고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 나름대로 여기 화담사 구석에 뚝서 앉아있지만 적어도 세계에 지금 말은 지금도 주도권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다 탕탕 뜯어 깨갖고 한덩어리 만들어보자. 이 탕탕 뜯어 한덩어리 만드는 방법이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모노디멘전 원 2차원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 속에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멀티디멘전이죠. 다차원이에요. 어제 그래서 4.19 60주년 행사라고 갔더니 와갖고 떠들고 앉는 사람 한 얘기가 막 떠들고 있지만 결국은 가만히 보고 하니까 지금 중심은 모노디멘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지금 농림자관에 했던 허무함이 좋았대요. 근데 그 논리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한민족이 중심이다, 세계 지배자, 그 논리를 뱉다 평화가 온다. 우리가 여기서 왕국을 뱉는다. 곧다우서 이러면 다시 원시적인 모노디멘전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서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중요한 논의를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 적어도 4.19가 광제석 드러났다. 뭐냐?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다. 그거 뜬다. 그러다 보면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민족 통일로 가야 한다고 남북 학생들, 남북 민족이 만나자. 그래서 민주화로서 통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떠들어. 그러다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 민주화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자.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정치로서 통일로 바닥을 깐다고 하자. 민주화와 통일이 전제가 되려면 그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민주화 통일을 통합시키는 그 정치 덩어리의 성격이 뭐냐. 이것이 말하자면 국가, 국민,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존재다. 독립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 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통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럴 것을 이루려면
민주화, 통일과 독립을 정책을 한번 가져야 할 것은 그 구성원들 마음이 하나 묶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묶어진다는 건 뭐라 하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음의 통일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가치 체계, 우리가 가야 할 갖춰야 할 방향을 동질화시켜야 할 것인데 그 문제에 관한 문제 없이 뭐 지방자치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남북 간의 학생 데이트도 만나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강론만 얘기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는 그 강론이 가야 할 방향들의 본질적인 동질화, 집중력 있게 해버린다. 그거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을 전체로 하나 통합해서 말한다면 그 주체가 누구냐? 이제 자네 무덕 얘기해봐. 주체가 뭐이거든? 인간입니다. 어? 인간. 그게 인간입니다. 뭐라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인데 그냥 사람은 다 없습니다. 적어도 역사와 문화와 운명을 같이 해왔던 마음을 합쳤던 사람이 한단 말이야. 예. 그건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역사와 공동체의 주체예요. 민족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 그 통합시키는 얘기를 않고 말로만 떠들고 있어서는 이거 지금냐 겸허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해주길 바란다. 그러고 내가 숨자하게 나왔어. 그러면서 생각을 보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할 생각만 하지. 그런 걸 살려서 큰 방향으로 살려나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 열려고 하는 삼국지도 이 삼국지에서 나타나는 것은 유비가 잡아야 하냐, 조조가 잡아야 하냐, 선거에 잡아야 하냐, 지금 이 주도권 문제 갖고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택동이 이론에 보자면 유비도 선권도 조조도 하나 큰 역사적인 흐름에 나타나는 하나 주체로 파닥파닥 뛰어났다 하는 물거품과 같은 존재인데 그것이 가고 있는 큰 흐름은 뭐죠? 결국은 그 바탕은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전개되어진다. 그것이 누구냐? 그 역사적인 주체가 누구냐? 한 선생님 뭐라고 했어? 역사적 주체를. 그것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 대목에서 아주 우리 한국사님 무지하게 조심스럽게 아니면 무지하게 소실 없이 얘기해 나가. 그걸 한사한테 물어보고 있고 인민이냐? 사람이냐? 인민 속에 인이냐 민이냐? 인하고 민하고 차이가 뭐죠? 인하고 민하고 차이가 뭐예요? 글자가 인하고 민하고 틀리니까 그게 차이점이죠. 인민 그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 뭐 아니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네. 생각해 나가면서 의미 있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왔던 사람에 관한 가치선언 속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인간 개념,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차이가 어디가 있어? 한테 어디가 있어? 인간은 이 개인을 뜻하는 것 같고 시민은 여러 사람을 뜻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중요한 의미 있지만 인간이란 말은 굳이 말하면 사람이란 말로 쓰고 싶은 것이고 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백성이라는 말로 쓰고 싶은 것이. 백성은 뭐예요? 왕초 밑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존재하는 자를 민이라고 얘기하려고 했고 말 좋게 말하면 민이라고 하지만 옛날 백성이 있어. 백성은 뭐예요? 왕 밑에 있는 졸개들이지. 그러니까 민권 그러니까 맨민 얘기를 절대 조선조때나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서는 인이란 말 안 쓰잖아요. 민이라면서 그 백성. 그래 너희들은 혹은 말하자면 창민 어디 식감은 파란 어디 바닥끝없는 존재들 밑바닥 존재들로 맞아. 그런 과정을 깨버리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을 했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됐던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이 바로 사람 개념으로 보자면
people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people이라는 개념은 시빌리언이란다 시티즌 개념과 달라요. 그럼 people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자연적 원래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쪽에서는 people이라는 말, 인민이라는 말만 나오면 인민을 공산주의인 걸 뭐라고 해요? 그럼 인민을 공산주의로 뭐라고 해요? 인민 반대인 제도권 속에 있어서 이는 빼니 민은 무엇이냐? 민 개념은 뭐냐 하면 왕초 밑에 있는 저주가 된 속에 들어있는 존재들 개념으로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대단한 대로 해. 대단한 대로 해 할 수 있는 제 명령 대상자들로만 이라고 합니다. 밑에 그 니그들이 왕초대하고 나타나면 뭐죠? 그것을 전제로 했던 것들이 특히 동양식 사고방식에 절대로 민은 인정하지만 이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이 밑바닥에 있는 거죠. 이는 사람 입자니 민은 백성 입자니 백성은 사람은 다냐? 아니냐? 적어도 백성은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그 태어날 때 자연스럽게 구속 없는 존재가 아니라 꽤 활짝 보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갑지 지금리와 왕초 제도 계급 어느 문화에서 딱 얽매여 있는 속에서 나오는 존재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살짝 비춰지는 기독교는 민이 아니라 인을 중심으로 한 것 같이 설명해놓고 하느님이 똑같았다. 그래서 그동 속으로 보이나 딱 하느님이라고 큰 근데서 못 벗어나게 둘러 씌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 특정한 방향 정해도 하느님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래 하느님으로 가자. 하느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하느님 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멘트하는 대목에서 예를 들면 그 진짜로 동양에 있어서 그 얽매여 있는 아니면 그물에 갇혀 있는 주체 인간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개념인 줄 알고 기독교에 뛰어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산 정대근선이에요. 그 동양이 갖고 있는 그 계급적 조직 속에 노예로 부려먹은 체제에서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본래 우주가 창출했던 인간을 가고 있어. 했는데 가고 하니까 겉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다 그 근육 속에 너는 이 안에 들어가서 이를 죽어야 해. 그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처음 얘기가 다르지 않소. 나 그렇게는 못 얻었어. 거기서 뿌리치고 나온 거지. 완전히 그 여호와의 체제 속에 완전히 제도 속에 딱 잡아갖고 많은 제도 속이지만 여호와의 제도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지배하고 밑에 안에 지배하고 네 마지막 식민지 대상 전국 대상에 들어있는 것들 누구들이 거기 들어가고 제일 밑에 들어가고 누구는 희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존재예요. 그럼 희생 대상하고 여호와 밑에서 은총을 받아본 존재는 똑같은 것 같지? 안 맞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놈 이용해 먹을 때는 항상 자랑스러운 죽음을 해라. 잘 죽으라고 찬란하게 죽으라고 이용해 먹을 때 넌지가 뭐냐? 희생이요.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희생, 은총 넘치는 희생을 나 하려고 처음 갔다가 뺀 잡아온 놈을 이용해 먹을 때는 희생이라는 이유로 건사하게 암자시켜서 이용해 죽이고 그리고 딱 그 들고 있는 놈들 그 영화 밑에서 딱 책에 잡아갖고 있는 배들을 항상 그 밑에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 것을 누가 봤냐? 다산 정력이 본 것이죠. 그렇게는 못 얻었습니다. 내가 꽂고하는 우리 조선패들 싹 데리고 왔는데 가 밑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할 때는 희생될 수 있는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소모품으로만 들어간다고 됩니까? 못 얻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대에서도 왔던 또 이 패들 가치와 인간 무엇인가 보존해야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서 문 닫고 배우려고 하지. 너는 그거 갖고 와서 밑에 똘마이 마지막 똘마이가 되라.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나 문제가 아니라 나 데리고 왔던 나 낳아줬던 부모 우리 조상들까지 당신 밑에 마지막 똘마이가 된 거는 내가 갖고 와서 쓰겠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넌 비겁은 아니었거든. 비겁은 아닙니다. 처음엔 믿고 갔는데 그런 것이 알았더니 진짜로 마지막 분을 안 갖춰줘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걸 알고 나서는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지를 정약용 선생 형님이나 동생은 다 금쳐갖고 하늘 벽터갖고 다 거기서 다 개정했고 본체 타고 들어왔던 학자인 정다산은 이것은 겉으로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새로 들은 똘마니 마지막에 이제 그거 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부모까지 내 주변 패들까지 다 끌고 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못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중심이 돼서는 새로운 인간관 실학적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다산은 정약용은 가톨릭 그 기독교에 관한 신학을 배우려고 하다가
그것 갖고는 안 돼.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 신학이야. 신신학적으로 같은 것이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그렇죠. 다산을 해석한 사람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산은 가톨릭이다라고 설명하다 이제 와서는 나는 가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원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봤더니 딱 계층이 딱 있었다. 제일 가까운 것도 원쪽이 있었다. 그렇게 갖고 이제 내가 끝고간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똘마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먹는 희생의 대상으로만 가는 것은 못 없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거기서 가톨릭이 안 들어가고 시합장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다산에 의해서 바로 새로운 시학 체제가, 새로운 인간학 체제가 특히 서양의 기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 권력 문제를 똘마니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갖다가 다 섞어갖고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산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다산